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살았어요. 또 그때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나라가 쫄딱 망하기 직전에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장 암울한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이신칭의라는 이 메시지는요,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서 이신칭의를 깨닫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걸 깨달으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 결국 이거 말하자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불교도 연구해봤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20년간 살면서 무슬림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근데 모든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결국은 자신이 어떠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신의 그 인정을 받고 일종의 포인트를 쌓아서 그 포인트가 되면 합격. 이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5번 기도.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네. 대답이 어렵죠? 5번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라가 저울에 딱 답니다. 너의 신앙이 50점 이하면 지옥, 50점 이상이면 낙원. 이런 식의 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천국 갑니다. 네.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기가 어떤 기준을 목표를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제 그러한 종교죠. 그게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되고 이 공덕을 쌓는다고 하죠. 굉장히 힘들고 고된 어떤 고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믿음으로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으로. 이 중요한 교리는요,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이신칭의가 모토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하박국의 이 이신칭의를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오리지널 텍스트, 이 구약의 이신칭의를 이해를 해야 로마서나 신약의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하박국이 오리지널인데 이 하박국의 이신칭의를 배우지 않고 바로 로마서 신약의 이신칭의만 배우면요 뿌리 없는 열매만 따겠다라는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신칭의를 잘 깨달으려면 하박국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이신칭의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 이 위대한 교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두웠느냐? 먼저 그걸 보자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얼마나 어두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과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이다. 지금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받고요, 겁탈을 받고요, 강포를 받고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 사회가 총체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죄악과 폐역, 이것은요 왕이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믿고 백성들은 믿게 했어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을 버렸으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죠. 4절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베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라. 아멘. 율법이 회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도덕이 회의하다 그런 말 쓰죠. 도덕은 있는데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지 않아. 이것이 도덕적 회의. 율법이 회의하다 그런 말씀.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데, 정의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재판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들이요 법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돈 받고 재판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그 시대의 재판이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말은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없는 건 아닌데 의인이 길을 못 펴요. 어쩌면 우리 시대 상황과 똑같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뭐 요즘 뉴스만 그렇겠습니까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정의가 과연 있을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나라가 아닐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보다 100배, 1000배 심했던 시대, 그게 바로 하박국의 시대였던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어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라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살아 계시다면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패한 나라 주님의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손을 좀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민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 땅에 저 불의한 김일성, 김정은, 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데 가만히 계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부정해서 이 도덕적인 회의, 말씀의 회의, 심각하게 부패한, 왕이 부패하고 법관들이 부패해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 부정한 나라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궁금하시죠? 1장 6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6절과 9절과 11절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대답이 나왔어요. 보라, 하박국아, 내가 너한테 답을 해줄 테니 눈 뜨고 봐라.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 무지하비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을 내가 준비했노라.
하박구가 걱정 붙들어 매라.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이 갈대아라는 나라는요 조그만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그 중동 일대를 점령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아수르라는 민족을 멸망시켰어요. 갑자기 세계 제국의 최고 강자가 됐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못하면 이 민족을 인간 막대기로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구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도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아니할 것이요. 사로잡아서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노예를 시켰어요. 모래같이 많은 사람. 11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라. 이 민족이 와서 바람같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것을 딱 들었을 때 하박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 불의한 이민족, 우리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우리보다 더 나쁜 민족, 우리보다 더 강팍한 저 바벨론을 쓰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민족을 치는 저 바벨론이 더 나빠요. 하나님, 저 민족부터 때려잡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손을 대셔야죠.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본문 말씀이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더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요, 거짓된 자들은요 바로 그 갈대아 사람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 졸지에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됐어요. 자기네들 그들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시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모를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죠. 이 나쁜 나라에게 힘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착한 나라 있어요? 주변은 싹 다 나쁜 나라예요. 아시겠죠? 북한, 일본, 중국 다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이 시뻘게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저 나라들 왜 냅두세요? 멸망시키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고 가난하고 못살고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고 올림픽도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이 트리플 크라운 다 이룬 나라가요.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이 작고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나라의 발전, 대한민국의 이런 대보국, 답이 안 나와요. 연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얻기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깨우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숭배 멀리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가늠과 도적질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께 복 주신 것이죠. 아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근데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누구를 쓰실까요? 우리 주변국 쓰는 거예요. 왜 북한이란 저 나라를요 우리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왜 저 나라를 하나님 두실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로켓 3번 쐈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 나라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저렇게 로켓이 막 머리를 날아다니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없으면 진짜 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민족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국을 쓰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처럼. 어쨌든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민족이 우리를 치다니. 쟤네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자르게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여기에서 이심칭의가 나왔어요. 다시 오늘 본문 2장 4절로 넘어가면 이제 왜 저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 어떻게 저런 사악한 민족이 우리를 치도록 냅두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보라! 중요한 말은 꼭 보라 그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서 그의 마음은 누구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말. 교만하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민족이 와서 우리를 실지라도 길은 있다. 길은 뭘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갈대아 민족이 너를 치도 옳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비록 갈대아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BC 586년에 저 말대로 멸망당했어요. 근데 멸망당했다고 끝입니까? 그 안에 진정한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보십시오. 멸망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왕 앞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오니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왕의 신상 앞에 절 못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들어가기엔 3명이 들어가는데 불구덩이에 4명의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이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대로 기도하지 말라. 아니요, 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니엘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요, 입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I love you, 말은 100번, 1000번 할 수 있죠. 1000번, 10,000번 I love you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청소 한번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 반갑습니까? I love you 100번, 1000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싸돌아다니고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그 입 닥쳐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멘. 뭘로 알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 알죠? 립 서비스. 입술에 섬김.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 월십 서비스. 우리 지금 서비스 하나님께 월십 서비스 하는데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입술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놀랍게도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아무리 뒤져도 그 중요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믿음이라고 번역 안 해놨어요. 믿음을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믿음의 히브리어를 에무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무나. 같은 에무나가 50번 나오는데요,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충성되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본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들, 믿음이 뭐냐? 다른 이름들을 보시면 알아요. 잠언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진실하게, 이것이 에무나, 믿음이에요. 뭐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거짓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온다. 가짜입니다. 두 가지가 상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거짓 입술을 갖고 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백설기를 보면 백설기 안에 겉과 속이 같죠. 백설기 위에 콩이 들어있으면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 저는 백설기를 좋아해요. 왜? 겉과 속이 같아서.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바람떡인지 무슨 떡인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씹었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없는데 억지로 먹죠. 근데 백설기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알고 먹어요. 아, 이건 콩떡이구나. 아, 이거는 또 뭐가 들어있죠? 아, 여기에는 건포가 들었구나.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백설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비교하세요.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사기도 치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사기꾼아 이거죠. 두 가지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거짓은요. 두 번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요, 신실이라고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2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7일을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신실을 따라, 신실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믿음이에요. 저 말을요, 다윗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헐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창이 있고요. 다윗이 그 잠자고 있는 현장에 도달했어요. 창을 들어서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기회가 왔다고 내가 범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죄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실한 거. 하나님도 믿고 불의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없는 것을 자기 손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신실. 여러분, 신실은요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이 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마시고요 늘 말씀 따라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동요 충성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충성함이라.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에무나 믿음의 동사인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아멘 아멘 하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신실, 그의 진실, 그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그를 형통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대한민국에 딱 와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는 나의 진실된 종이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이러한 평가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겁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 당시 그 나름대로 가장 종교적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엄청 비난하셨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믿음인지 바로 깨닫고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박국의 이심칭의 하박국 시대 이심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박국의 이심칭의를 통하여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